우리가 인생을 볼 때 준비한 인생과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에 준비라고 하는 것, 대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치원 시험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원은요, 시험을 치고 또 들어가고요. 우리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입 시험 준비, 고3이 되면 아주 그냥 온 가족 전체가 수험생 하나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여서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군대 가는 것도 이 학원처럼 준비시켜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또 인생에 가장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 준비. 그래서 요즘에 결혼 정보회사, 결혼을 시켜주는 맞선 회사들이 아주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름에도 겪어보셨지만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또 아니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지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써먹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라를 위협하는 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군대를 양성하고 또 항상 준비시키고 또 그 적들을 가상으로 정해놓고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파루시아라고 하는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일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치원부터 국가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금이나 또 보험이나 연금이나 또 아니면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무언가 안전을 대비해야 되겠다. 굉장히 염려와 고민과 또 세상에 그 많은 정보들을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사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그것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는 길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앞으로 벌어질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며 또 더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그곳을 향하여 집중해서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이 본질이 잘 몰라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대비하고 또 군인이 열심히 훈련을 뛰고 사격을 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혹시 모를 가상의 적을 대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죽은 다음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그 구체적인 적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늘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30절에 뭐라고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적은 무리는 숫자가 적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1000명 모였다 2000명 모였다 이게 아니라 니들 마음속을 봐라. 얼마나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적은 무리여 믿음이 약한 자들아. 약한 자들아.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적은 무리여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땅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내가 육신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강력한 로마 대제국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랍비들 이들은 밑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권위와 자기들의 편안함과 이런 걸 추구하지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부러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것이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감사했고 야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바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섭고 떨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고 행복하고 뭔가 기쁜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돈이라는 현실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냥 수차게 당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비슷한데 교회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전쟁터예요. 막 포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터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믿음이 없어지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적은 무리여 적은 동지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손을 이렇게 하셔갖고 성배야 자기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시작. 성배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1번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것이 나를 정복해버려요. 내 마음을 뺏어버려요. 그런 마음, 그런 상황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쫓아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이게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불현듯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두렵지 하지 마.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왜 그래? 왜? 도대체 정신 차려.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야 돼. 이게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것 같은데 두려운데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게 뭐 두려움이라는 게 나 안 두려워 안 돼요 이렇다고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면 우리는 쪼그라들어요. 그냥 무서워. 어이구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때 내 마음에 주님 계신데 두려워하면 안 되지. 두려워하면 안 되지. 이것도 못 넘어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 이거는 내가 격파하고 넘어가. 이거는 금방 사라져.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회는 이때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보여주겠다. 체험케 해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가 또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고통,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심신의 고통들이 계속 와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가 육신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죠. 믿음. 내가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이 구체적인 거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적으로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게. 그것까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 이 33절은 뭐냐면 32절이 신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했어요. 아마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은 32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33절에 가면 혼돈스러워요. 이게 또 무슨 얘기지 갑자기.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만, 보세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나라 믿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도,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요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힘을 합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나라 믿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친구, 나의 동호회 회원, 나하고 같이 20년 동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기 힘들어요. 사실 가족들 다 예수 안 믿는 나 혼자 예수 믿기 힘들어요. 이해를 못해 가족들이. 근데 어느 순간 가족 한 사람이 나도 하나님 나라를 믿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장례식에 잠깐 갔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저희 아내하고 식사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가족 중에 그 박현미 우리 집사님 그 친척분들 여자 자매님이신데 교회를 난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막 저한테 친절하고 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해서 믿음이 없으신 분. 없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 전도를 해야 되겠다. 밥 먹으면서 전도를 열심히 그 언니분을 했는데 굉장히 막 쾌활하시고 기분이 좋으시고 막 너무 막 골프도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영안이 열리고 교회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즐겁게 사시고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도 잘 되고 막 골프도 치고 헬스도 하고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 얼굴이 막 환해. 근데 길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에 가셔야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교회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주님을 알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 막 헬스하고 막 뭐 골프 치고 막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너무 좋죠. 근데 그거요 몇 년 안 가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막 그러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귀중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누리는 거에 정말로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 자매님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 몸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배낭을 준비해라. 거기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하여. 예,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야, 있는 사람들아,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구제가 나눠주는 거야. 나눠줘라. 그러면 너희들은 배낭을 준비해야 돼. 어디 천국에서 배낭을 준비해. 거기는 도적도 들지 않고 달아지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뭐를 쌉니까? 보물을 쌓아놓아라. 할렐루야. 이게 아까 1번 신뢰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배낭을 준비하십시오. 네. 보물 배낭을 준비하십시오. 네. 배낭만 준비해놓고 배낭이 텅텅 비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보물을 한 번 구제할 때마다 나는 보물을 또 쌓네. 거기는 좀도둑도 들지 않고 닳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물이라네. 아, 나는 오늘도 선을 행했네. 오늘도 보물을 쌓았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나 혼자 나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조건 없이 아무 남을 돕고 아니 전혀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돕고 아니 저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미쳤나? 이상하다 저 사람이 하는 거. 가만히 봤더니 한 번이 아니야, 두 번이 아니야, 세 번이 아니야, 1년이 아니야, 2년이 아니야. 아니 평생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면서 남을 돕고 가만히 봤더니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있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오늘날의 말로 하면 저축을 하는구나. 저축. 단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선한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계속 보물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난한 자를 도울까?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전 믿어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줘. 당신은 하나님 나라 준비가 제대로 됐습니다. 네, 제대로 됐어요. 박수 한번 제가 쳐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쳐드리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준비. 우리는 그냥 입으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1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거라도. 근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1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2번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3절이죠.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래서 곧 하늘에 둔 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만 구제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만 자기 것을 팔을 수 있어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1번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는 신뢰해. 2번, 야 2번을 해봐.
입원을 해보면 너만 믿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도 믿기 시작한다. 네 자녀들도 믿고 네 남편도 믿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도 믿고 네 친구도 믿고 너를 미워했던 사람도 나중에 믿게 돼.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온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한번 예화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을 이제 교회 할 때 교회 건물을 하나 샀는데 굉장히 교인 수는 몇 명 안 되는데 교회가 건물이 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무슨 버리는 거 이런 거를 막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모아뒀다가 개척하는 목사들 또 어려운 교회에 많이 보내줬어요. 그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공간이 넓어서 공간이 넓어서 그냥 여기다 싸놓고 저기다 싸놓고 있다가 누구 필요하다면 또 갖다 주고 제가 하여튼 중개업자처럼 돈은 안 받고 뭐 그냥 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교회를 개척한대. 교회를 개척하니까 조 목사 교회에 있는 뭐 하여튼 안 쓰는 것 좀 있으면 좀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뭐 그 어려운 일 아니다. 내가 늘 하던 일이다. 근데 며칠 지나도 뭐 전화도 없어요. 뭐 안 올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제 친구 목사가 저는 야, 네 후배라는 애 전화도 없다. 야,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전화를 해갖고 그 후배 목사가 전화를 했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죠. 얼굴도 모르고 전화만 받았어요. 아, 후배, 저기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모두 다. 난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때. 목사님, 모두 다 필요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전화해야 되고, 그때 얼굴도 모르고, 그냥 전화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아무리 목사라도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필요하다니, 이게.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게. 교회를 다 그냥 통째로 달라는 거야, 이게. 알았어, 그냥 끊었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모으고 말란 말하니 버리장머리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어떻게 처음 보는 목사한테 후배가 또 모두 다 필요하다니 이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그래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 날 오늘처럼 공동체 예배 11시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11시니까 미리 와서 정리도 하고 뭐 해서 교회를 새벽 거기도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했는데 소리가 안 나요.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왜 마이크 소리가 안 나지? 잘 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앰프가 이만한 게 있었는데 앰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앰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헌금을 3개월 동안 모아가지고 3개월 동안 모아서 그 3개월 모은 헌금으로 대전역 앞에 가갖고 앰프 가게 가서 그걸 처음으로 사온 거예요. 처음으로 사온 앰프. 그래서 거기다가 딱 잘 놨죠. 했는데 앰프가 없어요. 도시가 왔다. 그래서 막 이게 큰일 났다. 앰프가 없으면 예배 때 큰일 났네. 막 부랴부랴 이제 9시니까 막 해서 어떤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교회 30년 리모델링 하면서 30년 전에 산 앰프를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다른 교회 주려고 얼른 가고 차 몰고 가서 그 앰프를 갖다 놓은 게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30년 전 그거 될 거야. 내가 누구 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앰프를 우리 전사님 오길래 빨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보라. 하니까 잘 나와.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잘 하고 오후에 딱 예배를 끝나고 가만히 있는데 왜 도시가 갔을까? 왜 또 왔으면은 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월 동안 처음 개척해갖고 그걸 모은 그거를 3년도 안 됐는데 훔쳐갔을까? 막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까지 새벽 기도에 가서 맨날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도시가 와서 그거를 훔쳐갔을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3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꼭 훔쳐갔어야 될까요? 막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랬는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날 정도 됐을 때 수요일 날 아침에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홍배야,
너는 그게 네 거냐? 그러면 너는 그게 네 거냐? 그래서 저는 너는 그게 네 거냐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너는 그게 네 거냐? 이게 도대체 뭘까 또 이거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그것이 네 거냐? 네 거냐 그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너는 그게 네 거냐가 뭐지? 도대체 딱 생각해보니까 토요일 날 그 후배가 전화할 때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모든 거 다 도와주세요. 그 얘기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 전화를 화를 내면서 팍 끊어버렸거든요. 야, 네가 그 개척한 그 교회, 그 건물 산 거 그거 네 거냐? 조성배 거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오, 그렇지. 말로는 하나님 거라고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 후배가 전화해서 모든 거 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그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만든다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3개월 동안 헌금 모아서 산 그거를 도시가 가져갔구나. 그때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군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그 목사도 얼마나 어려우면 다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나쁘고 악한 인간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아침 먹고 그 후배한테 전화를 했죠. 사랑하는 후배, 사랑 안 하는데 또 말은 또 해야지. 사랑하는 후배, 왜 전화가 없어? 내가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큰 차 가지고 빨리 오세요. 제가 사정을 했더니 사정 진짜예요.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봉구차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원하는 거는 이 차에 다 싣고 가도 돼요. 도시한테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 개척교회 별것도 없는데 제가 크게 인심 써가지고 내 게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원하는 거 다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제가 저 안에도 제가 뒤에 있지만 내 거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져요. 내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겁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그 친구가 다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겠어요?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말이라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자꾸만 두면 보물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 땅밖에 안 보여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이 땅에 있는 게 다 별게 아니야. 이거 20년, 30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물을 지금 쌓고 있구나. 내가 저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잇구나.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허리띠, 등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어떤 때 씁니까? 준비할 때, 일할 준비할 때. 등불은 왜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힐 때. 무언가 제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늘 등불과 허리띠를 메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하루에 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목사님과 사모님 제가 점심과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따로따로 좀 이렇게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지? 한 날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두 분을 점심 때도 만나고 저녁 때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드신 먹으면서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보지 내 마시고 내 옆에 있다. 옆에 있다. 네, 내 옆에 있다. 네, 뒤에 부분 나야 돼. 옆에 부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있다. 네, 내 뒤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게 저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있고 내 아내에게 있고 내 남편에게 있고 내 자식에게 있고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는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면 주인이 곧 2경이나 3경 이게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근데 거기에도 보면 종들은 38절 마지막에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늘 깨어있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옆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뒤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배낭을 준비해야지. 내가 구제해야지. 내가 열어야지. 내가 그들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옆에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교회를 다니면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까? 그냥 말만 나 사랑해, 나 용서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옆에 이곳에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막 힘이 나고 준비하게 돼 있어요. 나는 허리띠를 메고 내가 불을 들고 어두운 사람들을 찾아다녀야지. 이 등불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다녀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주인이 나 새벽 3시에 갈 거다 그러면 종들이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주인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 오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압니까? 나는 앞으로 30년 살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암검진도 했는데, 이번에 정기검진 했는데, 그냥 폴폴하대. 아직도 그냥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대.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일로 와라. 너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다 됐다. 저 아직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 아직 선한 것을 조금밖에 못 했는데요. 나 하나님 나라 보물을 별로 못 쌓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이 일로 와. 너희 끝났어. 아닙니다. 저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끝이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실천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디까지가 종착지인지 전혀 몰라요. 내일도 종착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장례식 때 여러 군데 가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돼요. 70, 80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30대, 20대도 돌아가요. 기도하겠습니다.